오늘은 폐기 처분된 교회, 폐기 처분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건의 시간 본문이 요한계시록이죠, 그죠? 그래서 새벽에 이제 전날 우리가 묵상한 본문을 가지고 다음 날 이렇게 설교를 해드립니다. 새벽 예배 때. 지난주에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주간이라서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하다가 이 말씀 너무 은혜가 된다. 그래서 다음 날 내가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이 은혜를 좀 풍성히 나눠야겠다라고 하루 종일 막 설레고 막 기대되는 마음으로 다음 날 새벽 예배 딱 나왔더니 진짜 몇 사람 안 나왔더라고요. 그중에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설교자예요. 막 이거 막 우리 성도들하고 막 나누고 공유하고 싶어서 하루 종일 설레는 마음으로 하다가 새벽에 딱 나와서 섰는데 몇 사람 없는 거예요. 여기 한 사람, 여기 한 사람,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요거 주일날 하면 되겠다. 마음 먹고 다시 잘 준비를 해서 오늘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게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는 뭐 아주 낯익은 이름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께로부터 폐기 처분이라는 딱 그 단어는 아니지만 폐기 처분이라는 판정을 받은 교회입니다. 누가 그렇게 판정 내리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판정을 내리신 교회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아시아의 7교회에 이제 보내는 편지로 앞부분이 시작되어지는데요. 뭐 다른 교회들은 칭찬도 있어요. 뭐 책망도 있지만 또 어떤 교회는 책망이 없이 칭찬만 하는 교회도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냥 책망만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를 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X표를 친 그런 교회로 보입니다. 도대체 어떻길래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이런 절망적인 판정을 내리셨을까? 그 예수님의 진단을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서 먼저 나누면 좋겠어요.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단. 첫 번째는 어떤 진단을 내리셨냐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교회라는 진단을 내리셨어요. 어떤 교회라고요? 어떤 교회라고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짜증내면서 쓰고 있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란 말이야, 여러분. 다 느껴집니다. 자, 여기 올라오면 굉장히 제가 아주 영이 맑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 읽습니다, 제가. 자,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교회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진단을 내리셨어요. 자,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어떤 교회? 미지근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막 열정이 뜨겁다가 확 식어버린 교회,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 그 교회로서의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요, 좋은 물을 내는 수원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물을 다른 데서 끌어와야 돼요. 그 근처에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서 물을 끌어오는 2곳이 있었는데 한 곳은 히에라볼리라는 곳이었어요. 이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는 뭘 끌어왔냐면 온천수를 끌어왔어요. 여러분, 온천수는 온도가 어때요? 뜨겁죠, 그죠? 그 뜨거운 온천수를 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골로새라는 지역에서는, 그 도시에서는 마실 물, 식수로 사용되어지는 차가운 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프를 연결을 해서 그 물들을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로 갖고 오는데, 오는 도중에 어떻게 될까요? 뜨거웠던 온천수는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 온천수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죠. 그죠? 여러분들이 욕탕에 들어가면서 아 시원하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서 몸을 탁 해야 되는데,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닝닝하고 차지도 않고 이러면 어떻겠어요? 다시는 그 목욕탕 안 가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온천수로 갖고 왔는데 온천수 역할을 못 하는 거죠. 또 이제 식수로 이렇게 오는 와중에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어떻겠어요? 온도가 여기는 이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마셨을 때 시원해야 되는데 어때요? 닝닝한 그런 상태가 돼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식수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지역의 그 특색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상태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이 물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하시는데요.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토해내버리는 교회. 그게 어떤 교회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진단이 뭐였다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교회다. 자,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의 진단이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진단은 자가 진단이 안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라고요? 자가 진단이 안 되는 교회. 자,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자, 예수님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교회다. 그래서 토하여 내버린다 라고 표현하시면서 이 교회의 상태를 말씀하셨는데요. 정작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스스로를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고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그래도 좀 잘 사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래도 좀 재정적으로 좀 괜찮은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무언가를 많이 가지다 보면 개혁을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많은 이들이 개혁을 원하지만 뭐 수십 년이라도 조금씩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막 시원하게 생각하면 확 개혁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가진 자들, 기득권층이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 안정이라는 단어 가운데에 그 모든 개혁을 다 방해를 놓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 교회가 그런 거예요. 아, 우리가 왜 뭐가 문제야? 이렇게 돈도 많고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사실 세상과 어떻게 타협하면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다 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네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교회야 라고 말씀하셔도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고 이렇게 부요하고 이렇게 문제없고 이렇게 우리끼리 행복한 교회인데 지금 이렇게 스스로를 진단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진단이죠. 맞잖아요. 진단을 잘못 내리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좋은 약, 좋은 뭐 수술 기법을 가지고선 해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뭐 병원 가면은 막 팔이나 다리 같은데 매직 같은 걸로 여러 번 하고 확인하고 동그라미 치고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시죠, 그죠? 왜 그럴까요? 오른팔이 아파서 갔는데 왼팔을 수술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환자는 마취하고 정신 없으니까 수술하러 갔는데 이 팔이 아파서 왔는데 이 팔을 잘라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진단이 잘못되면 그 다음에 있는 일들은 다 소용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이 토로하는 아쉬움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나라는 신경정신과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잖아요. 요즘 들어서 이렇게 감기 걸리면 내과 가는 것처럼 마음의 병이 생기면 신경정신과 가서 상담도 받고 필요하면 약도 처방받고 하는 거구나. 이제 좀 인식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여전히 신경정신과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음의 병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때 그것을 인정하고 나한테 문제가 생겼구나. 내 마음에 이런 병이 생겼구나. 이걸 인정하고 빨리 좋은 병원과 좋은 의사를 만나면 충분히 완치될 수 있는 병을 사람들은 자신은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우기면서 결국 치료 시기를 놓쳐서 나중에 조현병 같은 병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현병이 요새 그 어감이 안 좋다고 해서 바뀐 단어예요. 그전에는 정신분열증이었어요. 정신분열증. 그걸 요새는 조현병 이렇게 불러요. 교회에서는요, 그 정신분열증, 조현병을 옛날에는 귀신 들렸다라고 흔히들 얘기를 했어요. 망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그죠? 그런 어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한다고 하고, 그게 다 조현병이에요. 이렇게 발전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과 의사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빨리 오면 되는데.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하면 요새는 다 치료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가보라고 해도 본인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증세가 심각해져서 이제는 막 피해 망상도 있고 막 그런데도 여전히 이런 얘기하면 불쾌하게 여기죠. 스스로가 진단하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폐기 처분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인정하지 않아서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그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개선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박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셨다고? 두 번째로 자가 진단이 안 되는 교회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평가예요. 세 번째, 예수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진단 내리셨냐면 예수님이 없는 교회다, 이렇게 진단 내렸어요. 어떤 교회라고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 자, 우리 3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세 번째 이유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예요. 교회에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또 교회의 주인이신데 이 교회는 예수님을 아예 문 밖에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주인이 되었을까요? 목사가 주인이 됐겠죠. 장로가 주인이 됐겠죠. 몇몇 힘 있는 기득권의 사람들이 주인이 됐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가는 교회가 됐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정작 교회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교회 가고 싶으신가요? 건물도 이쁘게 잘 지어놓고 목사님도 너무 유능하고 설교도 잘하고 또 사람들도 많이 모여요. 근데 그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 여러분, 그런 교회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당연하죠.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서 그런 것들을 예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못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가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안이 선명하게 열려 있다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가겠습니까? 절대 안 가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리 부유하고 풍족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이 교회는 책망밖에 할 것이 없는 그런, 오늘 제목을 빌려 얘기하자면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오늘 이 메시지를 딱 이 라우디게아 교회만 찍어서 하신 말씀일까요? 그럼 이 라우디게아 교회만 딱 판에서 없애버리면 그럼 이제 문제가 사라지는 걸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만 딱 찍어서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편지예요, 편지. 그래서 예언서이기도 하지만 서신서이기도 해요. 편지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벌어질 그 심판의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써서 그 마지막 시대를 보내는 그 교회들에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그 2장과 3장, 요한계시록의 시작에는 아시아의 7교회에 각자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거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에서보두 사빌라 이렇게 외웠어요. 에서보두 사빌라 이렇게 외웠었는데 기억이 납니다. 주님은 이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고 싶으셨던 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7교회잖아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예수님 왜 7교회 하셨을까? 그 교회가 특별해서라기보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7이라는 숫자가 주는 상징, 그것은 바로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초림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 재림 때까지, 이거를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해요. 말세. 우리는 지금 말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사실은 이 7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라우디게아 교회만의 문제라고 봐서는 안 돼요. 그건 아주 좁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고 처방이고 진단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진단을 가지고 우리 강복교회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우리 교회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강복교회는 토하여 내버릴 정도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교회는 아닐까요? 우리 강복교회는 수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그것을 진단하지 못하는, 아유 괜찮아, 우리 교회는 괜찮아, 다 썩어도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야, 이렇게 자가 진단이 안 되는 교회는 아닐까요? 우리 강복교회는 정작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아닐까요? 우리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심각하게 우리 교회를 진단해 봐야 돼요. 이 교회 성도인 여러분들이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가장 큰 책임은 누가 해야 되는 고민이에요? 담임하고 있는 제가 해야 될 고민이죠. 그죠? 제가 과연 이 강복교회는 잘 가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단으로부터 우리 교회는 자유한가? 이런 고민을 사실은 제가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해야겠죠. 그러면 여전히 라우디게아 교회 이야기는 여러분하고는 그렇게 큰 상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목사도 아니고 담임 목사도 아니고 하니까 열받으면 옮기면 되잖아요, 교회. 그잖아요. 아, 여기 수틀리면은 강복교회 수틀리면은 다른 교회 가면 되고, 또 수틀리면 저 교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별 책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메시지가.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메시지가 우리와 상관이 있어요. 왜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절방적인 진단이 왜 우리와 상관이 있는지,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하면 이렇게 건물이 세워진 이 현장을 얘기합니다. 그죠? 나 강복교회가, 나 현립교회가, 나 청평교회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그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신앙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지역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세워져요. 이 교회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라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이 공간에 건물을 짓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당, 예배당 이렇게 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교회 세워진 데 혹시 뭐 자료들 있으면 찾아보시면 간판에 다 그때 당자가 붙어 있어요. 강복교회당, 강복예배당 이렇게. 그죠? 근데 우리 점점 이제 줄임말이 이렇게 그 유행, 옛날부터도 줄임말을 계속 했나 봐요. 그래서 만관부 그러잖아요. 만관부가 뭡니까? 모르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게 만관부입니다. 줄이다 보니까 뒤에 당자를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의 개념에 헷갈린 거예요. 이게 자꾸 쓰다 보니까 처음엔 안 헷갈렸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걸 잊고 자꾸만 세워진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어떤 오류가 생기기 시작하면 교회의 가장 큰 목표가 성전 건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겠죠? 많은 빚을 들여서 건물을 멋들어지게 짓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성전이면 진정한 성전 건축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게 그게 성전 건축이에요. 이해됐죠?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요한계시록에 소개되어지는 아시아의 7교회는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진단을 통하여 오늘날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를 향하여 지금 진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네 이걸 비춰서 너네 자신을 잘 비춰봐야 돼. 내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이거 내가 진단하는 본을 보인 거니까 이걸 가지고 너네 자신도 잘 돌아봐야 돼 하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진단을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혹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맡기셨는데 전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진짜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시냐는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니냐고 물어본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흠은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데 자신의 이런 병든 모습, 절망적인 상태는 보지 못하는, 나는 문제 없고 쟤만 문제 있는, 우리 교회는 문제 없고 저 교회만 문제 있다라고 여기는, 이렇게 아예 진단 자체가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십니까?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 호소하는 그런 성도는 아니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자유하세요? 오늘 이 메시지가 라오디게아 교회만 딱 퍼내면 되는 메시지. 그냥 목사들만 고민해야 되는,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 목사들만 고민해야 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메시지가 됐을 때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진단에 자유하냐고요. 여러분 얼마나 쓸모있는 인생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군가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유익을 얻는 그런 인생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는데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짐이 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문제 없다라고 스스로를 진단하고 문제를 바깥에서만 찾는 그런 꼴불견 아니냐. 결정적으로 성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계시잖아. 모든 생각, 언어, 행동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니까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삶들을 사는 거. 그런 거 아니냐. 사실 제가 이렇게 콕 찍어서 말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그리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제가 다 압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를 폐기 처분해야 될 성도라고 여기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시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가장 많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한테 좀 책망하려고 벌써 얼굴 딱 굳히고선 가서 집사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벌써 분위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저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인생인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뭐 신앙생활 10년 해도 변하지도 않고 마음에 기쁨도 없고 막 그러면서 손수를 먼저 쳐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자기 위로해야 돼요. 아니에요 집사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집사님. 그래서 이게 제가 가장 주된 일이에요. 하는 주된 일. 그래서 알아요. 제가 굳이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 후한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는 걸 잘 안다고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성도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던 자신이 어느새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부끄럽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절망하게 되죠. 내가 그럴 줄 몰랐던 거죠. 내가 손가락질했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아이 교회 저기 뭐 직분 없고 목사하고 장로고 권사인데 왜 저래? 그렇게 막 손가락던 모습이 자기에게서 발견되어질 때 부끄러움을 넘어 절망하게 됩니다. 나는 그럴 줄 몰랐거든요. 그죠? 그러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누군가한테 들키기라고 한다면 그냥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제가 잘 알면서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들먹이며 설교하지 않아도 자신이 소망이 없는 어떤 가능성도 없는 그래서 폐기 처분돼야 될 인생임을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의 싹을 아예 짓밟아 버리기 위해서 길을 확 죽여버리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스스로에 대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진단을 너무나 동의하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가 폐기 처분돼야 될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잘 아는 성도님들이 꼭 들어야 될 주님의 메시지가 사실 책망으로 가득 찬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들려주려고 미안하지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 치부를 계속 건드렸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쳐다보고 있죠? 제가 여러분 쳐다보는 것 같죠? 하나도 안 쳐다봅니다. 저는 저 에어컨을 시각으로 해서 이렇게 돌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본다고 하지만 무서워서 저는 여러분들을 못 봅니다. 보면 뭐 얘기를 못 해요. 안 보고선 계속 치부를 쑤신 거예요. 너 봐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알아? 봐봐 너는 너만 몰라 다 너 욕하는데 너만 잘난 줄 알지? 봐 내가 보기엔 너는 예수님이 없어 이런 얘기 여러분 눈을 안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렇게 폐기 처분돼야 될 성도라는 것을 동의하는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될 메시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9절이에요.
3장 19절 우리 같이 또박또박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교회이고 자가 진단이 안 되는 치유될 수 없는 교회고 예수님이 문 밖으로 밀려난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럼에도 다시 힘을 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아직 예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교회를 책망하고 계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직 이 교회를 사랑하세요. 정작 예수님이 그 책망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진심이 이거예요. 근데 너 이건 잊지 마. 내가 아직 너희를 사랑해.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망가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망가져야만 주님의 사랑을 받는 줄 알고 막내 아들들처럼 그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막 사고를 쳐야 부모의 사랑을 받는 줄 알고 사고 치는 이런 자식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아니라 주님은 처음부터 사랑하셨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해서 그 사랑을 거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교회의 유일한 소망이 이거예요. 아직 주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아직 주님이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문 밖으로 몰아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문 밖에 서 계시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한 우리를 향한 진단은 사실 오늘 신앙생활 얼마 하시지 않은 분들에게는 잘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직 이분들은 몰라. 뭘 모르는지 알아요? 자신이 얼마나 별로인 줄 몰라. 여러분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안다라는 건 꽤 고통스러운 거예요. 왠지 알아요? 자기 기준으로 살 때는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세상이 다 나 같은 사람으로 채워지면 이 세상 바뀌겠다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 기준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치부가 다 드러나요. 얼마나 가증스럽고 부패하고 썩었고. 우리 지금 복음반 하고 있는데 형제 두 분이서 죄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더니 자기가 그렇게 죄인인지를 다 몰랐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알아간다는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별로인 인생인지, 더 나아가서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신앙생활 한 10년 이상씩 하신 분들에게는 오늘 본문의 진단이 사실 꽤 아프게 다가올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 내내 변한 것이 없이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추한 모습과 죄악되고 완악한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스스로 아무 소망 없는 인생으로 그냥 단정 지어버려요. 그래, 딴 사람 다 변해도 나는 변할 리가 없어.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좀비같이 상송장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들이 갖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절대 나는 변하지 않아 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채. 믿음이 있다니까요.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준다는 믿음,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라고요? 나는 절대 변하지 않아 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채 아무 소망 없이 교회를 나와요. 교회를 나오긴 해요. 지옥 가긴 싫으니까. 그죠? 혹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혹시 지옥 갈까 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주 나오고 한 주 안 나오고 3주 나오고 한 주 안 나오고. 왜? 매주 나오면 또 너무 하나님 좋은 곳으로 보내실 것 같아서 항상 중간을 휴가하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잖아. 미지근하니까. 그죠? 그러나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겨워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나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아직 너를 향한 소망을 거두지 않았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아무 가능성이 없지만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소망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이 우리가 낙심이 아닌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하지만 강력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거고, 그거 하나 때문에 다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 제가 말씀의 5가지 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5주 동안 말씀을 이렇게 섭취하는 겁니다 라는 것을 알려드렸어요. 잃어버리신 분들은 유튜브에 있으니까 다시 하나씩 찾아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럼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보는데 맨날 한 3사람만 누르고 있는데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다행히 싫어요는 없더라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우리 성도가 몇 명인데 구독자가 38명 이런 게 뭡니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하셔야 돼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그죠? 이 중요한 지금 때에.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묵상을 배웠어요. 여러분, 묵상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배웠어요? 묵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의 내용이 중요한데 그 묵상을 뭘로 채워야 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묵상을 잘못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자꾸 자신과 자신의 문제를 묵상해요. 물론 해야 돼요. 자신과 자신의 묵상을 묵상. 근데 자신과 자신의 문제를 묵상했다면 그걸 한 10 했다면 90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100을 다 그걸로 채워요. 자신과 자신의 문제를 묵상해요. 그러니까 어떤 소망도 없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 목사가 바뀌면 교회가 살아날까요? 이미 그런 고인물들로 가득 차고 어떤 개혁도 싫어하고 그냥 돈으로 모든 걸 다 때우려고 그러고 복음 전하고 이런 것들은 관심도 없는 교회인데 목사 바뀌고 교회 리모델링 하면 되겠어요? 소망이 없다니까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문제를 묵상하면 거기 답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인지 하루 종일 묵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맨날 우울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눈물에 찍어서 맛을 좀 봐서 검증을 해야 돼. 이거 다 그냥 절망의 눈물이야. 막 감격의 눈물은 없어.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그런 눈물은 없고 다 그냥 서러워서 우는 눈물, 막 본인에 대한 절망의 눈물밖에 없어. 찍어서 먹으면 알거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맨날 자기 자신, 내게 주어진 환경, 내 옆에 있는 저 못된 놈, 그것만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여전히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직접 목숨을 버리시면서 이 사랑을 보여주신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말씀으로 남겨주신 그 약속을 묵상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해, 내가 여전히 너를 기대하고 있어, 내가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너를 고쳐갈 거야 라고 말씀하셔도 그것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나의 형편없는 모습에 절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묵상이 바로 될 때 우린 날마다 우리를 폐기처분해야 될 그런 인생이 아닌 여전히 주님이 기대하시는 인생으로 바로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제일 좋은 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걸 몰랐을 때는요, 제가 얼마나 분주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성공하고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뭔가 내 삶을 증명하기 위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일반 대학을 마치고 신학교를 갈 때 막 나름대로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탐욕으로, 지금 우리가 그래요. 탐욕으로 가득 찼었어요. 내 친구들이 대기업 가고 무슨 회계사 붙고
무슨 뭐 공기업 들어가서 연봉이 얼마니 그런 길을 갈 때 나는 내가 목회를 통해서 그들보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 증명하고 싶었다니까요. 그래서 빨리 뭔가를 이루고 싶었어요. 빨리 이름을 내고 싶었고 성공한 걸 보이고 싶었고. 그게 바로 저였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내 자신을 볼 때에 어떤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고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알아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 내 안에 수많은 자원이 있어서 존귀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커리어 때문에 존귀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별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에게는 몇 명 성도가 있는 교회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는 이 강복교회가 대한민국 제일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은 감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아닌데 감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제일 좋은 교회를 주신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존귀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맞는 가장 좋은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다 손가락질 받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여러분이 제일 좋아요. 왠지 알아? 나한테 존귀하거든. 저는 예수 믿고 이게 너무 좋아요. 내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의 문제는 그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실패에, 자그마한 실수에, 또 자그마한 허물에 그것이 내 인생을 다 좀먹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갖지 못하면 벌 볼 일 없는 인생, 이걸 이루지 못하면 형편없는 인생, 이거 실수하고 넘어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 그 진단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 형편없이 느껴지겠지만 다시 용기를 내시면 됩니다. 딱 하나 붙들고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죽을 때까지 이거 하나 붙들면 여러분 평생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어요.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을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모든 사람이 나한테 등 돌리고 손가락질할 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거 하나, 이 복음 하나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죠. 맨날 나는 절대 변하지 않아 라는 믿음 버리고 이제 좀 버리세요. 그런 거 쓰레기 봉투에서 버리세요. 저기다 버리고 이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